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3번 지역 정법사 양진덕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제가 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네, 친구네 손자가 그 신과 함께라는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같이 봤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저승에 갔을 때 음? 49일 동안 어? 이생의 삶에 대한 재판을 받는 내용이었어요. 네, 네. 죽은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도 있고 음, 지장보살님도 나오시고 음. 내용이 재미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우리 경전에서는 네. 저승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네. 염라대왕과 지장보살 어? 또 극락왕생 방법에 대한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얘기세요. 그 만화를 만든 분이 불교를 공부를 하신 분 같으네요. 우선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불생불멸의 실상이 있어요. 무명실성즉 불성이라 어제도 증도가에 나왔죠. 우리가 무명을 걷어내면 그 본자리가 불성이에요. 불성은 불생불멸이잖아요. 대의명제를 꼭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긍정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제의를 봉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라면 법당에 왜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종교도 갖지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종교성에서 법당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건 내가 영원성을 긍정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 것이다. 대의명제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생불멸이고 이 우주에 있는 만상은 하나도 죽는 게 없어요. 죽는 건 다만 껍데기인데요. 껍데기는 뭐냐? 영원으로 가기 위한, 영원을 깨달으면 성불하는 거고요. 영원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 영원으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는 걸 싫어하잖아요. 삶에 취해서. 사실상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님,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스클레피오스가 누구예요? 그리스의 뭐죠? 죽음의 신이고 약의 신이고 의사의 신이에요. 여기 약사라거나 의사 아들 딸들 두신 분들은 약사 면허증 의사 면허증에 보세요. 거기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팽이, 이른바 말하면 지팽이 위에 뭐죠? 지팽이 위에 뱀이 감고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왜 지팽이? 오늘 다 말씀드리시면 왜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지팽이에는 뱀이 감고 올라갈까? 이것도 참 수수께끼고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뱀이 감고 올라갈까? 네, 중요한 건 그건 놔두고 아스클레피오스가 누구냐?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면서 이 아스클레피오스에게 크리톤이란 자기 뭐죠? 친구에게 크리톤이요. 약발이 잘 듣는구나.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어진 갖다 바치게 이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사형날이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다니까 약사발고 죽는다니까 제자들하고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마지막 가는 걸 뭔가 하니? 네, 정말 애도하려고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뭔가 하니 죽으니까 영원히 불멸인가 아닌가를 뭔가 토론이 붙었어요. 열띠게 토론하니까 간수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가서까지 열띠게 얘기하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당신 자꾸만 그렇게 하면 과거에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던 그 사람은 약사발 두 사발 세 사발 먹더라는 거야. 두 사발 세 사발 먹으려면 먹지 않으려면 말을 좀 그만하라고 주의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발 세 사발 먹지 뭐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약사발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약사발 마시니까 어때요? 몸에 약균이 팍 돌 거 아니에요. 약균이 팍 도니까 그때 크리톤한테 얘기해, 친구한테. 그러니까 마지막 그 닭 한 마리 바치게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조크였었어요. 농담이란 말이에요. 죽으면서까지 농담하는 소크라테스예요. 우리가 약사에레블 하는 것처럼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인들의 약사에레블이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다가 닭 한 마리 갖다 붙이고 무슨 뭐 공약물을 바치면서 병 낫게 해달라고 빚는 거예요. 아, 크리톤, 내가 약한 사발 받은 게 약 기운이 잘 도네. 약 기운이 잘 도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아, 내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빚을 졌네. 약 기운 잘 도는구만. 제단에 가서 닭 한 마리 올려놔. 이렇게 한 겁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조크를 하는 소크라테스. 죽음을 몽고하니 희롱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까 질문하신 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털 것만큼이라도 믿는다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요. 왜 왔을까? 영혼을 사는데. 네, 그걸 부처님께서 뭐라죠? 우리의 업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몽고하니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에 몽고하니 영혼은 뭐죠? 진리잖아요. 영혼은 사랑이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해요. 영혼은 뭐냐? 시간과 공간 속은 상대성의 세계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나와 남이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죠. 이 둘 사이는 중심이 여기다 이러잖아요. 왜 수행이 필요한가? 아까도 감정과 호흡과 이게 다 연결돼 있죠. 내가 남에게 베푸는 저절로 즐거워지고 호흡도 나가는 게 좋으면 기마이 쓰잖아요. 야,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과 몸과 이 자연계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하나는 뭐죠?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둘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항상 얘기죠. 하나는 절대 상대가 없어. 사랑이에요. 그리고 둘 사이는 중심이 여기지만 왜 중도라는 말을 하는가? 이 중심으로 가는 길이 중도인데 계속 가다 못하죠. 결국은 내가 중심으로 가는 거야. 중심 그자. 하나는 뭐죠? 하나는 전체거든요. 화엄의 도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가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중심으로 팍 들어가 버리면 전체를 만나버리고 영혼을 만나는 그 자리가 견성성불인 거예요. 근데 우린 진실성이 부족하잖아요. 진실성이 부족하고 뭔가 거짓되고 사랑이 부족하고 죄값으로 여겨온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죠. 그 너 나가서 금생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 지금도 인생.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을 살게 된 다음에 중요한 거죠. 문제집을 받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를 얼마나 잘 풀었나 못 풀었나 그걸 검토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한 생마다. 당연히 저승의 왕이 있을 수밖에. 그러면서 또 뭔가 하니 변호 보광월전 명천왕불 정말로 지장보살님이나 부처님 가운데 여러분들 저승에 가면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판이니까 그 사람의 동기라거나 여러 가지 미묘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뭐죠? 좋은 마음을 못 받아들이는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나의 의지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진짜로 그래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말이죠. 저 사람이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물을 마시니까 주의가 뭐죠? 확 그 사람을 쏠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좋은 마음이죠. 의외의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나의 의지하고는 전혀 나의 선의가 많은 사람에게 악의로 비칠 수도 있고 야 이런 거 정말 미묘한 거예요. 난 남편을 잘한다고 했는데 남편은 뭐라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우와 이럴 때 미치는 거죠. 미묘하죠. 미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매순간이 판단 척도가 이게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것인가 사랑인가 정말 남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남을 아까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출식장입시다. 항상 뭔가하니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대충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화에도 아이들에게 참 그 사람 생각이 좋았는지 네, 뭐 49일 동안 49제라거나 실제로 여러분 이 땅을 등재되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항상 얘기죠. 조그만 치먹게도 감사가 있어요. 나라도 여러 가지 무슨 잘못 따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감사원도 있고 경찰, 검찰 다 있고 말이죠. 재판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와서 살았는데 수명을 다 끝낸 다음에 너 어떻게 살았니? 뭔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겠어요. 이미 다 저기 찍혀 있지만 의도를 또 물어보는 거죠. 그 마음의 의도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은 이건 정말 진지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만화를 보면서 뭐 아까 보살님 말씀한 대로 뭔가 의미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정말 의미로운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덕이라는 말 많이 쓰고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항상 영원의 세계 가려면 이기심과 악덕을 다 내려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네. 제사 모시는 것을 네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조상님들까지 챙기냐며 불평하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실제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그래요. 막상 천도제나 예수제 같은 그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좋을지 몰라 큰 스님께 부탁합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말이죠. 교육의 동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페스탈로치 말마다나 부모는 100명의 10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그런 그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선생님은 지식을 전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개중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선생님 만나면 더욱더 행운이지만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 낳고 잘 키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 문제는 뭐냐? 제가 그래서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보거든요. 토라를 보고. 그냥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모든 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학에 나온 유명한 자문이죠. Problem child under the problem pills. 문제부 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교양이 부족하고 도덕성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모든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아이들 탓할 일이 아니에요.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참 유대인들은 무서운 인간이. 제가 얘기했죠. 그 아이가 이제 엉금엉금 기다가 다리를 딛고 걷기 시작했을 때 이제 걷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옆구리에 뭐죠? 성경을 끼고 교회 가도록 유도하지 못한 부모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다리를 걷기 시작했는데 무의식적으로 가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 유대인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토라 탈무드 읽어주잖아요. 엄마가 성경 읽어주는 게 일입니다. 유대인 엄마들은 성경 읽어주는 게 일이에요. 탈무드 읽어주는 게 일입니다. 또 탈무드 내용도 재미있고요. 유대인은 5,000년의 역사니까 지혜의 보고라고 그러잖아요. 탈무드 훌륭한 책입니다. 물론 we are the chosen people. 우리는 정말 선민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파멸을 당하지만 자기들만 선민인가 히틀러에 당하고 루이 16세 당하고 이바노프 4세 당하고 러시아, 불란서, 독일 계속. 왜냐? 그렇게 사니까 탁월할 수밖에요. 어렸을 때부터 빼어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은 주인 없는 땅이니까 이민자들이 만든 땅이니까 민족도 없고 유대인들이 다 잡았잖아요. 왜냐?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탈무드를 가르치고 뱃속에서 기어 나오면 뭐죠? 그 다음에 뱃속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뭐라? 성경이나 낡은 그런 옛날 성경들 할아버지 그 책에다 꿀물을 묻히고 꿀을 핥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꿀을 핥으면서 꿀을 핥으면 그게 무슨 뭐 책에다 꿀을 핥으면 무슨 의미예요? 감각적으로 감각은 통하는 거거든요. 책은 단 것이구나. 사진을 딱 찍게 만드는 거예요. 책을 즐겨하고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책은 단 것이구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 딸들 제사 안 모시고 하고 이런 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실 공부도 별로 잘하지도 않잖아요. 별로 똑똑하지도 않잖아요. 공부 여러분죠. 공부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나와가지고 인류대학이니 뭐 나와가지고 스카이 나와가지고요. 딱 취직을 해서 5년 기껏 5년 요즘에 하도 학문이 빨리 바뀌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회사에는요 성실성하고 인성을 봅니다. 저는 한국의 최대 기업의 인사담당 총괄하는 그런 친구가 내 친구가 있거든. 그 다음서부터는 인성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잘 키워주고 우덜은 잘 모시고 조상님 잘 모시고 이렇게 키우는 게 더 훌륭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르치고 이게 더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려운 이유는 왜냐? 점점 하늘을 잊어버리고 영혼을 잊어버리고 종교성이 취약해지고 그러니까 먹방이 나오고 눈앞에 떨어진 것만 답답하고 괴롭고 힘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흐름이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세계 최빈국이에요. 근데도 뭐죠? 행복지수가 1등이에요. 믿지 않아요. 세계 최빈국인데 어떻게 행복지수가 1등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을 괜히 별 볼 일 없이 생각합니다. 물론 풍요로운 게 좀 좋긴 하지만 오히려 마음을 타락시킨다. 이렇게일수록 청빈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옛날에 청백리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청백리 풀청자 썼어요. 풀을 청자. 풀청자는 마음을 뭐죠? 가라앉히잖아요. 청백리. 백청 풀청자 백관리리자. 흰백자.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붉은 빛이 나는 거 뭐죠? 피. 당장 뭐예요? 여러분이 애시도시스 산성열이 되면 피가 탁해진다니까요. 많이 먹으면 탁해져요. 우리가 덜 먹으면 피가 맑아져요.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죠? 아이들 제사 지내기 바쁘고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진짜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벚꽃 대통령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면 거의 다 아이들이 많지도 않고 한둘이고 이런데 시집장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 찾을 줄 몰라요. 전화도 안 합니다. 전혀 남남으로 사는 그러니까 덩그런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강남에 있다가 뭐 저 용인이나 수지나 이렇게 빠져서 그 남은 돈으로 자기들끼리 살면 이제 재산도 안 물려주잖아요. 그 재산도 안 물려주니까 엄마 아버지를 보려고 하잖아요. 제삿날도 안 옵니다. 잘못 키운 거예요. 제가 옛날서부터 얘기했거든요. 아들 딸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사 못 지내요. 안 지내줘요. 문제는 뭐냐면 그건 전부 다 자업자득이에요. 자작자수예요. 아까 어떤 어린아이가 만화를 보는데 저승에 대해서 네. 그런 배려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만화라도 좀 보여주게. 여러분 저 정말 꼭 명심하실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아이에게 모든 걸 걸고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선 좋은 열매를 튼실한 열매를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장 봐요. 여러분 좀 사랑의 열매라는 거야. 열매가 어디 매달려? 나무에 매달리잖아. 나무에 매달린 열매는 처음에 뭐 씨를 심었잖아요. 싹이 터졌어요. 줄거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우람하게 열리고 이른바 열매가 튼실하려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 뿌리에서 영양분을 팍팍 끌어올리고 하늘에서 뭐죠? 빛이 비춰주고 태양이 비춰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주고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뿌리는 조상이라니까요.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빛나는 태양, 비, 바람 이건 우리 영역, 부처님 영역이잖아.
그게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정말 신실한 법행왕은 두 가지를 모신 다음에 밥을 먹는다. 아침이라면 두 가지 모신다. 경에 나오죠. 법행왕 얘기. 첫째로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 불당에 나가서 뭐예요? 온 세상에 뭐라? 복업이 가득하실 빌고. 두 번째는 뭐라? 종묘 사직에 나가서 조상님께 열성좋게 참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라를 든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자손들이 제사 올지 모르면 그 집은 멸문지가가 됩니다. 자손이 점점 줄어드는 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묘를 아무리 써도 찾아올 사람 없어져요. 그게 제가 궁리한 게 여러 가지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사라도 지내고 뭘 누가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영구입회도 모시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로 이 다음에 제사도 못 지내는 수가 있거든. 아들 딸들이 바쁘다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꼭 삶을 도모하면서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간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성이 있지만 무슨 수를 쓰지 간에 우리 맥을 따라오거든요. 무슨 뭐 해주오씨, 무슨 뭐 평산신시 쫙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처님을 잘 모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운명은 서서히 시들고 멸종이 돼서 이게 언젠가 폐허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성주경화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보살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본원 6기 졸업생 심지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요즘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네, 메르스 사태만 봐도 네. 나라 전체가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난파선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리더십 부재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하루빨리 국민들이 생업에 편안하게 종사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리더십 부재 이런 말씀하셨는데 리더.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리더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법당에 무슨 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죠? 아이고 나는 힘들어요. 더 망각이 일수고 그러시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간 다 뭐라 부처님 되실 분이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다 전부 다 뭐죠? 네, 리더들은 정말로 그렇지.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은 어때요?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은 어느 분도 뭐죠? 네, 어느 분도 정말 하늘에 비가 안 오면 뭐라 어떻게 농사를 질까? 어느 누구보다 뭔가하니 걱정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자심한지 몰라요. 또 뭐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부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몰라요, 내가 뭐 나는 못해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뭐라 좀 쪼다스러워. 그런 사람은 리더의 자질이 없는 거야. 우린 전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미래 부처님 되실 분들이거든요. 과감해야 돼. 왜냐? 중요한 건 민심이 천심이거든요. 그런 리더도 뭔가 아니 무슨 리더십 부재 우유부단하다 뭐 전부 다 국민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니까. 무슨 뭐 배신의 정치라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건 뭐 하여간에 참 말이죠. 저 사람 좀 심판해 달라.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정부가 안을 내 가지고 말이야 하는데 국회에서 뭔가 뭐 여러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걸 뭐 비틀놓고 그러면 나라를 잘 다스리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키우는 겁니다. 화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대장이 되려면 뭐라? 대장의 그릇을 키워야 된대요. 우보익생 만호공 뭐라? 중생숙이 든익이라. 그릇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얼마나 고진감래, 얼마나 스스로가 정말 그릇인가 법기인가. 정말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는데 뭔가 이끌고 나간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비바람 폭풍을 치고 뭐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1000년 묵은 느티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가서 편안하게 기댈 수 있잖아요. 근데 별로문관이 나무 잎도 없는 그런 나무 밑에 가서는 기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나라 국민의 질 같은 게 그 나라 지도자의 질을 다 반영해요. 상품의 질을 반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사회 세태의 반영이고 정치라는 게 뭐 별거예요. 국민을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리더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려면 정말 오랜 경륜이 필요하죠.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플라톤이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철인이.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하여간에 뭐 이만큼 우리가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지금 나라를 이끌고 하시니까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같이 열심히 그냥 우리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 남존 여비도 있고 독일 같은 데 여자가 수상이잖아요. 여자가 거기다 또 무슨 여러 가지는 말이지 뭐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이 뭐죠? 좀 더 일치 단결해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린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아까도 통일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결국 뭐죠? 부처님의 사상은 뭐예요? 하나가 되면 뭐라? 부처님 법 있는 곳에 뭐라? 내가 있다 이러셨거든요. 하나가 되는 곳에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는 바로 뭐라?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거든요. 연부는 왜 해요? 중심으로. 부처님 중심. 하나는 뭐라? 전체고. 어디나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개체 상대성의 세계는 뭐라? 중심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화두도 필요하고 연불도 필요하고 절도 필요하고 사경도 필요하고 그래요. 수행 방법이 원리가 그래요.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이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만의 자기 자신만의 뭐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필요해요. 이 나라의 강토에 정말 뭔가 영명한 어떤 그런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정자가 되시기를 뭐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있고 말이죠. 분란이 있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옛날에 뭔가 아니 옛날 전임 대통령이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막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뭐 이러고 말이죠. 과거에도 자기가 이제 힘이 몰릴 때는 또 이렇게 정권을 잡고 가다 보니까 또 그런 과거의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이게 다 물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뭐라 전부 다 뭐라 그냥 다 업보의 흐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업의 흐름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을 딱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똑같은 그냥 한 표만 더 봐도 과반수만 넘어가면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51대 49잖아요. 49% 뭐라 반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반이야. 우리나라는 항상 대통령 선거하면 그냥 차이가 간당간당 하잖아요. 반은 반대도 뭐라 그 과반수 넘으면 그냥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저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불보살님과 신장들의 가호를 기도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신 분들을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할지언정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뭐 이러고 그러면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스님, 네. 정치인들이나 사회 공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중립적이고도 포용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간혹 특정 종교의 맹신적인 인물들은 국가 공직자 후보로 나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네. 대해 큰 스님이 고견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물론 뭐 정교 분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으신 질문이세요. 옛날엔 이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재정일치 사회가 있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도 뭐냐면 황금의 시대는 신들과 인간이 같이 놀았대. 신들의 시대. 정말 제우스 신이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과 신인의 시대가 있었고 신과 인간이 같이 놀고 그 다음엔 신이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렸어. 신이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 뭐라? 인간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영웅들도 나타나질 않아. 영웅들도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 뭐라? 그 다음엔 정말로 타가 계시다라고 그래가지고 인성이 나빠서 전부 다 뭐라? 점점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시대를 황금의 시대라고 그러고 신과 인간이 같이 있는 백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지금이 우리가 불교에서도 오타각세라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흑철의 시대, 흙과 콘크리트지, 그지? 흙과 철로 모든 게 가름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대가 점점 퇴락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영웅들이 과거와 같은 영웅들이 뭔가 눈에 안 띄는 거 있죠. 그냥 다 고만고만하고 도낀 객낀 뭐 이러잖아요. 정치를 한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정말로 이른바 말하면 신과 인간이 같이 놀 땐 전부 다 신하고 마음이 같으니까 얼마나 발랐겠어요. 태평성대였겠지. 성은이 망극하여야 될 머리잖아. 하야와가 싸우다. 정말 국민들을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다. 근데 정치인이나 위정자들 가운데 중요한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이 종교라는 거. 저도 이 종교 머리 깎고 사니까요. 종교의 문중에 들어 살지만 사실은 진리가 둘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요청을 받았어요. 모모한 인사인데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상당한 그런 세계적인 권위자래 우리 한국인데. 근데 스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의 권위자. 그 왜 저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볼 때 있지, 그지? 저도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볼 때가 있어요. 뭐 기독교 방송 어떻게 얘기하나. 그네들도 똑같이 뭐라? 불교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가 이제 텔레비에서 스님 뵀는데 듣다가 보니까 스님에게 빨려 들어가서 다 봤는데 뭐 몇 번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한테 그 상의를 했거든요. 네 스님 참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 아주 그분이 하버드 나오고 뭐 세계적인 권위자래요. 정년퇴 씨가 저 어디 계신데 또 한 분은 뭐. 그런데 정말로 말씀이죠. 진리는 두 개일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란 말을 쓰잖아. 하나. 그들이 말한 하나님하고 스님이 말한 하나님은 개념이 달라요. 불교적인 이데아를 먹으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의 님이란 말이야. 하나의 님이고 그들이 말한 인격적으로 무슨 전지전능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 우린 피조물이고 무슨 창조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이 우주가 하나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바닷물 한 방울에 바닷물이 성분이 있지 물 한 방울에 물이 성분이 다 들어있잖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하나의 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죽지 않아. 불생불멸이라. 불사의 존재라.
죽음이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이해가 돼버리면 내가 믿는 종교만 무조건 최고라고 이른바 말하는 노그마죠. 독단 같은 거야.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나쁜 놈, 예수를 죽인 놈들이라고. 예수를 못 박은 놈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다 가스실로 보내면 이게 웃기는 거죠. 야, 이건 정말 똑같은 경전 가지고 지금 뭐냐면 IS란 이 친구들이 뭐라? 목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조그만 아이들, 뭐 10대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줘 가지고 파가 다르다고, 시아파 순위파 해가지고 파가 다르다고 포로로 잡은 상대방 그 종파의 어떤 그런 군인들을 다 쏴 죽였대. 참나 이거 정말 무슨 짓거리를 한지 몰라. 그 종교를 맺는 창교주는 그런 장면을 보고 즐겁고 웃을까? 종교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말씀이죠. 기독교인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런다 하더라도 포용력을 가지고 너른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만일에 살아간다면 아들, 딸들이 뭔고하니? 네, 아들, 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아들, 딸하고 다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고. 근데 이건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회사의 인사 담당들 뭐 신입사원 뽑고 뭐 간부 뽑고 이럴 때 보면요. 여러분 이건 하나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구라파가 잘 살잖아요. 동양이 계속 후진적으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일본은 안 그렇지만. 일본은 선진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죠.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전애들은 꽁무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른바 원수를 상정해요. 계속 소련을 공박하다 소련을 무너뜨렸잖아요. 고르바초프가 등장. 적을 상대해야지 뭐라? 힘이 모이거든요. 전략학적으로. 하나라고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만 가지고. 그러니까 경쟁사회니까 주적을 상대로 해서 계속. 그냥 제가 아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직원들 뽑다 보면 기독교인들, 기독교를 믿는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이 훨씬 동적이래요. 불교는 왜 이렇게 좀 불교라고 써내는 친구들 보면 좀 뭐랄까 평안하고 안주하긴 좋은데 능동적이질 못하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 불교처럼 능동적인 종교가 어디 있는데? 불교처럼 수행을 강조한 종교가 어디 있는데?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에서 이끈 용, 그게 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가르침은요, 지극히 능동적인 겁니다. 나를 버리라고 했잖아. 무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를 버려라. 나를 던져라. 이기심을 깨라. 완전히 능동적인 거죠. 근데도 이게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참선이나 이런 걸 막 강조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뭔가 자기 혼자의 수행은 좋은데 사회화가 되질 않아. 자기 깨달음을 뭔가 자기의 공부를 사회화시킬 수 있는, 사회화는 또 다른 것. To know is one thing. To do is another거든요. 아는 것과 뭐라? 실천은 전혀 별개거든요. 실천하도록 동력화시킬 수 있도록 좀 스님들이 그래야 돼요. 그게 안 돼서 이렇다니까요. 옛날에 승군도 있었잖아. 임진왜란 때. 승군이 나가가지고 나라를 결국 뭐죠? 군인들이 다 죽었어. 장군들이 다 죽은 거야. 상하명당 대사가 나와서 일본 가서 화해하고 왔잖아요. 이 협정 끝내고 왔잖아요. 스님이 가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었어요. 참 안타까워. 불교는 즉 무아상, 무인상,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심 버리라는 거예요. 그처럼 무서운 종교가 있으면 나를 던져버리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나 사회 공인들은 말이죠. 뭔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대변자로 살려면 포용력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부작용이 크거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